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을 때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 이 빈자리에서 말씀을 할 때 정말 적응이 좀 안 된다 했는데, 그래도 저같이 멘탈이 좀 약하고 사람들의 얼굴을 좀 무서워하는 사람 같은 저로서는 그렇게 큰 부담감 없이 말씀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정말 이 소중한 것을 되찾은 느낌도 들고 반갑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혹은 긴장도 더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코로나19라는 질병이 나에게 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한번 어떠한 일들을 겪었고, 그리고 어떠한 답들을 찾고자 했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라는 이 작은 질병 하나로 이 사회가 마비되고 경제가 마비되는 일들을 겪었을 텐데요. 이 일을 겪으면서 다들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인간의 나약함을 돌아보게 됐고, 또한 이 예배라고 하는 이 평범함, 이러한 당연하다시피 하는 이 예배의 간절함들이 좀 평범함의 간절함을 또 한 번쯤 생각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 마지막 때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고민들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다 보면은 이 두려운 마음에 또 휩싸여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인간은 나약하구나. 이 질병이 사람에게 죽음도 주고, 또 죽음으로 인한 이별도 주고, 또 죽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고통 같은 것을 주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마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을 통해서 소비가 정지되고, 또 사회가 마비됨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그러다 보면 기업이 힘들어지고, 기업이 힘들면은 우리 성도님들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또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장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막 가정을 꾸린 저로서는 이 실직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겁이 나고 무서워요. 내가 정말 내일 당장 길거리로 몰리면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공급함을 받고 살아야 될까라는 이 두려운 마음들 때문에 어떤 일을 후에 배워야 되나? 무엇을 사서 모아놔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사태는 우리 한국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한국은 조금 양호한 상태죠. 세계적으로는 이 경제 성장률이 지금 5에서 7%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한 2% 안팎으로 떨어진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책을 읽어주는 것을 봤는데, 이 질병이라는 이 사태, 이것은 혹 종식되거나 아니면은 계속 반복될 것인데, 종식되더라도 또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인데, 이 질병이 가져다주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인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는 그동안 먹고 살만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넉넉한 삶 속에 있다 보니까 나의 사생활 침해 받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 정보가 어딘가 공유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해요. 하지만 우리가 건강이 더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역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 또 경제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거나 지속될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많은 인식의 변화, 큰 인식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먹고 사는 문제가 사생활 이런 문제보다 더 크다라는 이 두 가지 역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후에 어떠한 일들이 계획되어 있는지 알잖아요. 이제 표를 받게 될 날이 언젠가 올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 질병 하나로 이런 큰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요, 나는 전자신분증이라고 해도 나는 그걸 받아들이고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 표를 받는 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표가 베리칩이 될지 더 기술이 발전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얘기하지 못해. 하지만 정말 마지막 때가 이루어질 환경이 하나씩 갖춰져 간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깨어서 살아야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병 가운데에서 그런 고민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은 나약할까? 그리고 너무 두렵다. 이 두 가지의 마음들을 크게 먹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좀 찾고자 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그 답의 목표가 왜 인간은 이렇게 나약할까? 하나님은 왜 인간을 이렇게 나약하게만 만드셨을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이 두려운 마음을 이길 방법은 없을까라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을 좀 찾아보는 말씀 공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순서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람의 시대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에도 여호람이고 남유다에도 여호람이죠. 그래서 두 여호람의 시대라고 오늘은 시대적으로는 그런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근데 이 두 여호람 시대는, 이 두 여호람은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 기억할 만한 인물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 인물을 기억하기 좋은 것은 좀 특별하게 같은 이름을 가졌다. 그리고 이 시대에 두 여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기에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여호람의 시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후에서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엄청난 일이 있게 돼요. 그게 바로 예후의 개혁을 포함한 많은 개혁의 움직임들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기억하면 좋은 것이, 우리가 이 분열 왕국 시대를 한 번에 통으로 이해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토막으로 잘라서 하면, 상중하로 자른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초기 중에서 뒷부분이에요. 하지만 분량으로 봤을 때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호람의 시대, 반으로 쪼개서 이 분열 왕국 시대의 중간쯤의 분량에 위치한 중요한 일로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호람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 나와요. 그 왕의 최후를 볼 수가 있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과 또 하나님의 완전함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그 말씀의 배경을, 사회적인 또 전쟁사적인 배경을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뭐 지루할 수도 있어요. 또 했던 얘기를 또 하네. 하지만 이것은 반복적으로 3번, 4번, 5번씩 얘기하지 않으면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앞에 내용들을 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배경을 조금 복습을 해보자면은, 제가 또 빼먹은 전투가 하나, 중요한 전투가 있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그 여호람이 등장 전에, 한참 전에 보면은 많은 전쟁사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이라기보다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남유다의 가상적국은 누구며 북이스라엘의 가상적국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알고 가야 됩니다. 가상적국이라는 것은 가장 주된 적을 얘기하거든요. 남유다의 가상적국은 블레셋입니다. 그렇죠. 사울 다윗 때도 계속 블레셋과의 충돌이 있었죠. 쪼개지고 나라가 작아졌다고 뭐 없어진 건 아니지만 계속 블레셋과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가상적국은 아람입니다. 아람과의 마찰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두 가상적국들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라고 하는 세력이 성장하고 있다. 저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적 위치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근데 하필 이 시기에 그러한 대대적인 전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카르카르 전투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카르카르 전투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배경을 아주 적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BC 857년에 이제 이 아시리아가 점점 제국주의의 활동을 활성화하면서 점점 왼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돼요. 왼쪽 아래쪽을 대충 아시겠죠? 이걸 보여줘야 되겠네요. 네. 이 아시리아 나라가 나라가 점점 밑으로 침략하게 됩니다. 이때 BC 875년에 이쪽 갈그미스 이쪽에 갈그미스 위치까지 아수르가 진격하게 됩니다. 자, 그 아수르가 갈그미스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그 아래의 모든 국가들, 페니키아와 아람과 이스라엘, 이 가나안 중심으로 있는 많은 국가들과 그 상부에 위치한 하맛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국가들이 긴장을 하게 돼 있죠. 이제 우리도 저 제국에 들어가 버리겠구나. 참 희한하게도 성경에는 그때 전체적인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보고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BC
857년에 갈그미스까지 점령했을 때 아람은 이 나라를 전부 먹어버리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과 싸웠던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때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이겨버렸죠. 그랬더니 이 아람에서 저 산은 하나님은 평지의 신이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산 말고 평지를 점령합시다 해서 1년 뒤에 두 번째 싸움 아람과 이스라엘의 2차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아합에게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아합이 승리하게 돼요. 하지만 아합은 베나닷을 죽이지 않죠.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베나닷을 풀어주고 그에게 빼앗겼던 북이스라엘 빼앗겼던 많은 성읍들을 돌려받는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상업의 거리라고 하는 다메섹에 아합의 거리를 만들어줄 것을 약조하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8년 동안 싸움이 없어요. 8년이 아니죠. 길랄 라모 전투까지 해서 한 3년 가까이 싸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없는 이 구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전체적인 연합을 완성한 그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모압을 속국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아하시아 때 모압이 배반하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모압이 그 나라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유다는 에돔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블레셋과 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남유다의 조공을 바치고 복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많은 나라들이 더해졌고 북이스라엘도 많은 나라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남과 북은 어땠냐? 아합이 오므리에 먼저 얘기해야 되겠군요. 오므리라고 하는 이 왕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라고 한 왕이 페니키아의 왕의 딸 페니키아의 딸이 아니죠. 시돈의 딸 이세벨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페니키아와 북이스라엘이 또 동맹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남과 북은 어땠느냐? 아합 때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동맹 관계에 들어가죠. 다 정략 결혼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결국 마지막 하나 남은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치다가 실패함으로 또 동맹 관계에 들어가요. 자, 이 시기에 아주 적절하게 카르카르 전투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는 있진 않지만 이 가나안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나라들이 연합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헌을 증거하고 세상의 문헌은 또 성경을 보충하고 굉장히 좀 신기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르카르까지 올라갔을 때 아수르와 싸웠는데 아수르의 문헌에는 그들이 이겼다라고 얘기하지만 맞지 않는 것이 그들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남쪽으로 쭉쭉 내려오지 못하고 다시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역사를 봤을 때 그들의 역사를 신뢰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 카르카르라고 한 전투에 이런 성경이 모든 환경을 적절하게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이 아수르라고 하는 큰 싸움을 밀어내고 나서는 그들이 점점 또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뭐 내분이라고 할 건 없죠. 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들의 미션은 그들의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점점 또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 서로 배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남유다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시간에 여호사밧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여호사밧 때 여호사밧이 굉장히 선한 왕으로 분류되지만 여호사밧의 잘못된 대북 정책으로 많은 실패의 길을 가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실패했던 것들이 많죠. 아합을 따라서 길랄 라모 전투를 참여했다가 실패했고, 그리고 무역 선단, 그죠? 배를 만드는 것을 추진했다가 실패했고, 그리고 모압 정벌을 하는데 여호람을 따라갔다가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잦은 실패를 통해서 나라가 약간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은 죽고 이제 오늘 볼 남유다의 여호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호람의 등장. 그 등장 전에 그의 배경을 조금 설명하자면은 여호람은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통치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여호사밧이 나와야 할 때 여호람이 나오고 여호람이 나와야 할 때 여호사밧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여호사밧이 여러 가지 정략 결혼으로 대외적인 정책을 하다 보니까 자리를 비우는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을 섭정왕으로 대리 통치자로 앉혀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문헌에 보면은 한 9년 정도 통치 이후에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는 한 8년 정도 통치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성경 속에서 난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 연대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해요. 왜 이 사람이 나오지? 엘리야가 나오는데 왜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나오지?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람 섭정 통치의 9년을 지나서 여호사밧 통치가 끝난 이후에 8년의 통치를 오늘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역대하 21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4절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호람이 그 부친의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리고 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네, 이렇게 나와 있죠. 아무래도 여호람은 굉장히 악행의 길을 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소개된과 동시에 자기 아우들과 그 아우를 죽이다 보니까 또 그 아우의 죽임을 또 감싸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방백들을 함께 죽이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앞의 내용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맏아들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게 되지만 동생들에게는 금과 은과 성읍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여호람은 다 죽이게 되는 일을 하게 되죠. 왜 이러한 일을 했을까를 보면은 여호람이 누구의 길을 따라갔냐를 봐야 돼요. 여호람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아합의 길, 아합의 집과 같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아합의 길을 따라간 것을 보면, 아합의 집의 길을 따라간 것을 보면은 이세벨과 그의 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바로 여호람의 아내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 이세벨의 영향력이 크다고 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요호람, 헷갈리기 때문에 요람이라고 있습니다. 요람. 북이스라엘의 요람의 형 아하시아의 등장 때에는 좀 특이하게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제 길을 따라갔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세벨의 영향력이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동시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만 봐도 이세벨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합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이세벨이 당신이 그러고도 왕인가? 내가 찾아주겠다 해서 그 땅을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취해서 가져다 주는 정말 완악하고 악한 그런 여자죠. 그리고 엘리야의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던 좀 악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 여자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이 아내로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호람은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장인 장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 때 우리가 좀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호람은 어떻게 되겠다. 이제 우리가 이 왕정시대의 분량의 절반에 왔기 때문에 왕정시대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호람은 아무래도 하나님께 얻어 터지겠구나, 한 대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부강함이 아마 무너질 것 같고, 그리고 그의 죽음은 비참할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묘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두 다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 왕정시대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통치를 본다면은 이쯤이면은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부강함과 영광을 어떻게 잃어버리느냐 본다면은 먼저 에돔이 배반을 하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의 등장 때에는 모압이 배반을 했었죠. 남유다에는 에돔이 배반을 하게 됩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와 에돔이라는 나라는 주변 국가 중에서 굉장히 큰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가 배반을 하고 떠나는 것은
나라의 강대함이 정말 크게 무너지는 일입니다. 역대하 21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8절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요람이 장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쳤더라. 이때는 에돔에는 섭정왕이 있었던 시기인데 제대로 된 왕이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요람이 이 잘못된 통치를 하고 정말 나라가 쇠약해짐을 틈타서 에돔이란 나라가 배반을 하게 돼요. 배반을 하면 요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으러 가야죠, 당연히. 잡으러 갔는데 아무래도 방심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요람은 모든 전차를 동원하여 병력을 이끌고 에돔을 치러 갔으나 즉시 에돔군에게 포위당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들은 야음을 틈타서 간신히 그 포위망을 빠져나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전쟁과 아람의 왕들의 전쟁들을 보면은 아주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고 그랬던 왕들은 주둔지에서 술잔치를 펼치고 방심하고 있는 이런 전쟁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아무래도 이 여호람은 그런 자세로 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에돔을 너무 쉽게 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쌌다라는 표현은 아주 이 전쟁의 모든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갔지만 방심했다가 밤에 에워싸임을 당한 겁니다. 겨우 도망쳐 나오게 되는 그런 전쟁을 보여줍니다. 에돔이 떠나갔어요. 에돔은 이제부터 완벽한 독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에돔은 이때부터 쭉 독립을 이어가기 때문에 에돔의 독립은 이때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림나라고 하는 이 나라도 도시도 이렇게 배반을 하게 됩니다. 에돔이 배반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도 할만하겠다 하고 림나가 배반해요. 림나는 블레셋의 국경지에 있는 도시를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블레셋과 관련된 나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 부강함이 굉장히 이제 멀어졌어요. 굉장히 쇠약해졌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배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사밧 때 보면은 아라비아와 그리고 블레셋이 조공을 바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하지만 그 나라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강함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이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21장 10절에 보면 이 여호람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화의 원인은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전혀 없이 그냥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법도 한데 이 여호람은 이후에 아주 실망스러운 통치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이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요사밧의 통치 속에서 제가 굉장히 칭찬하게 돼 있고 약간의 아쉬웠던 것은 바로 산당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산당은 헐어야 됩니다. 하지만 허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민간 신앙이 아주 깊숙이 침투해 있고 그리고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산당을 허는 것은 이 민간의 세력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이 도전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여호람은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민심을 일으키기 싫거든요. 이때의 왕은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 왕조의 변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이 했던 선택 중에 하나가 산당을 세우는 거였어요. 요사밧과는 굉장히 반대로 움직이게 되죠. 이 일을 봤을 때 여호람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계속 가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주변에 있는 그 세력의 민심보다는 이 지방 세력의 많은 민심들을 얻기 위해서 산당을 세워주기를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됐을 때에 이제 엘리야가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엘리사의 시기인데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이 엘리사의 서신이 와서 이 여호람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뒤에 21장 13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큰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아합 같은 경우는 그에게 정말 큰
메시지가 전달됐을 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때에 그 나라의 멸망이 임하지 않고 그의 다음 세대의 그 멸망을 미루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여호람은 이렇게 강한 여호와의 메시지를 받고도 회개했다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은 이 나라의 조공으로 은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는 여호사밧 때 수양과 수염소 이런 것들을 7만 7천인가요? 굉장히 많은 7,700씩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보복적인 침략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서 이 왕의 모든 것을 취해가는 이런 심판이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남겨놓죠. 요람의 막내 아들 요아스를 한 명 남겨두게 됩니다. 이것은 이 나라가 잘하고 북이스라엘과 구별되게 갔기 때문이 절대 아니에요. 남유다가 그 대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시기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요아스를 살아남게 허락하신 겁니다. 예전에는 북이스라엘이 빨리 멸망한 것과 자주 왕조가 바뀌는 것, 그리고 선한 왕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나라의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과 남유다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폐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이 즉 잠언인가 이사야서인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배역했지만 남유다는 폐역했다. 북이스라엘은 등을 돌렸지만 남유다는 대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의 악함은 북이나 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왕조가 지켜진 것은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다윗의 혈통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아스라는 인물이 지켜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여호람은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아끼는 자 하나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9절 20절 말씀.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 열조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저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자면은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내도 있었는데 아달랴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다들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나? 이 많은 민족들과 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왜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고 자신의 나약함을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끝까지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본다면 우리가 이 여호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기의 나약함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이 필요했겠죠.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굉장히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이 왕정시대에서 우리가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호사밧은 대북 정책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전쟁에서 겨우 살아남아서 돌아왔을 때 선지자 예후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것이 전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경외하는 마음들이 회복되고 그 나라를 말씀으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는 반면에 여호람은 절대 반대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경외하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정한 것은 5월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가정의 달은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적어도 여호사밧을 공경했다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그 전에 이미 그 모압의 나라와 싸우던 이야기를 이미 소개해 드린 바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함께 모압을 치러 갔는데 오히려 그 승리를 이루지 못하고 도망오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호람 때에는 왕에 대한 소개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자들이 갑자기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많은 이적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배경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어떠한 경외한 마음을 가졌으며 어떠한 삶을 살았고 엘리사는 어떠한 기적으로 이들을 살렸는가에 대한 스토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과부의 기름병 사건 이야기예요. 많이 아시죠? 한 과부가 아니죠. 먼저 이제 남편이 있었겠죠. 남편이 엘리사의 그 생도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이 여자가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과부가 됐죠.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와서 우리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가진 빚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갈 상황이 생겼습니다. 도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당신에게 뭐가 있습니까? 기름병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들에게 그릇을 최대한 많이 모아오십시오. 그리고 이 기름병으로 이 그릇에 따는 족족 다 채워지는 거예요. 가져온 만큼. 그래서 그것으로 빚을 갚고 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선지 생도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 오바댜 선지자 말고 선지자긴 하겠죠. 후에 나오는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그 선지자 오바댜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바댜가 이세벨이 여호와의 편에 선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오바댜라고 한 인물이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 50명씩 나눠서 그들에게 공급함을 준 것이 있습니다. 떡과 물을 이렇게 공급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오바댜거나 혹은 오바댜의 삶을 살았던 비슷한 선지 생도일 것입니다. 선지 생도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상을 선택하면 살 수 있는 형편이었어요. 하지만 우상을 선택하지 않고 그들이 마땅히 경외하고 쫓아가야 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이 오게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이 오바댜라고 한 인물을 통해서 또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 인물이 빚지고 그리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은 이 당시에 선지 생도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충해주는 사건들이 야생의 덩굴로 국을 끓여가지고 먹었는데 독이 나왔어요. 그래서 독을 가루를 뿌려서 해소해주면서 음식을 공급해주는 엘리사. 그리고 보리떡 20개를 누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왔는데 이걸로 10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지금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것으로 100명의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는 그런 이적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끼를 빌려왔는데 도끼 하나가 없어가지고 이 도끼를 어렵게 빌려와서 나무로 하게 되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이 메시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메시지가 있을 텐데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선지 생도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이 우상이 파헤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굶겨 죽이시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공급함으로 그들을 살리시고 숨겨주시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자녀가 노예로 팔려가고 빚지고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모두 다 가난해지지 않기를 원하셔서 또 안식년과 희년 이런 법칙들을 주셔서 많은 것들이 회복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부와 빈이 이렇게 몰리게 되는
이런 사항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경외함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을 걸고 있거든요. 약속을 하고 있어요. 어떤 약속을 걸고 있는 첫 번째 계명이냐? 너의 생명이 길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공경은 공손히 섬기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는 것. 우리는 부모에게 그러한 마음을 갖춰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말 하기에는 저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경에 대한 것들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서 두려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두려움이라고 해서 단순히 공포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존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능력이 있을 때 전혀 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하는 경외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 정말 우리 부모님이 최고고 우리 부모님이 아는 것들이 최고고 힘도 가장 세고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에는. 그런데 학교에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학습하면서 내 생각이 들어오고 성장하면서 내 힘이 생기고 하다 보니 부모님의 말들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는 그 말들을 많이 어기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힘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경외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 하나님을 모시게 됩니다. 제가 내 인생의 길을 운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처음엔 트렁크에 태운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트렁크에 태웠어요. 어찌됐건 내 차에 태웠으니까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들리진 않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러 가는 길에 또 시행착오를 겪어서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뒤에서 뭐라고 하셨었는데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나중에는 이 뒷좌석에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듣고 적당히 내가 선택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또 여전히 우리는 시행착오를 통해 사고가 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잘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보조석에다가 태웁니다. 아주 메시지가 명확하게 잘 들어와요. 이래서 하나님을 가장 좋은 위치에 모셔야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동행이구나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납니다. 왜냐하면 운전대는 내가 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좀 좌측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좀 허락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우측으로 가버리면은 하나님의 제시하는 길과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의 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보조석이 아니라 하나님을 운전석에 앉히고 내가 보조석에 앉는 것이죠. 이것은 내 생각과 내 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기에는 방해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약함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나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 왜 이렇게 인간은 나약할까? 하루에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고 밥 먹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이번에 어버이날에 부모님들을 모시고 식사를 했는데 김제자매가 수고를 해가지고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점심때부터 저녁 때까지 아주 정성을 들여서 밥을 차렸습니다. 근데 그 밥은 30분 만에 뚝딱 먹었어요. 뭔가 좀 허무함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대접은 잘했지만 이 먹는 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차리는 데서 오래 걸리고 또 장을 봐오고 또
많이 사고 비싼 돈을 들여서 사고 했는데 이렇게 먹고 나면 끝나버리는,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공급을 받고 살아야 될까? 왜 우리는 하루에 3끼나 되는 밥을 먹어야 되지? 왜 충분한 잠을 자야 되지? 왜 이렇게 나약할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경외하는 것은 바로 이 나약함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잠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장 7절이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냐. 저는 늘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회사 가는 것이 전쟁터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가면은 너무 방대한 구역에 점검을 하고 많은 설비들을 다루다 보니까 실수할 요소들이 너무 많고 내가 빼먹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제대로 살지 않고 내 삶이 거룩과 선으로 기울이지 않았던 삶의 이력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회사에서 나의 실수나 관계적인 틀어짐들로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의 마음들처럼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회사에서만 기도하고 그날 하루만 제대로 살아가 보겠다? 안 통하더라고요. 내 삶이 거룩함과 선으로 기울이는 삶들을 유지하고 살아갔을 때, 전쟁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요즘에는 또 전쟁터가 하나 더 생겼어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강의하는 것이 저에게는 나름의 전쟁터 같은 미션입니다. 지난달에 3주 전에 말씀을 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됐거든요. 사실 이렇게 빠르게 서본 적은 또 이렇게 처음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6개월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하다가 이제 달에 한 번씩 서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좀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찌됐건 저에겐 득입니다. 하지만, 이 육신적인 마음으로는 항상 부담감을 가지고 있죠. 왜냐면은, 이 말씀의 미션을 가졌을 때, 이 미션을 받자마자 한 달간은 정말 큰 고민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공부도 해야 되지만, 성도님들께 공급해야 할 말씀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퀄리티를 높여볼까, 말도 잘해볼까, 언변을 높여볼까, 그 귀에 어떻게 꽉 넣어줄까, 그리고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함께 부담감이 오는 것은 내 삶이 이 자리에서 드러나 버린다는 것을 여러 번 겪었거든요. 강의를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고 좀 방심하고 있다거나 내 삶이 거룩하지 않고 마음대로 좀 흐리멍텅하게 살았다거나 할 때는 이 강의 자리에서 굉장히 횡설수설 좀 헤맸던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잘못된 설교를 하다가 구역 예배 시간에 본질을 버리고 말씀을 하다가 그냥 부끄러움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값지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 전쟁터에 드러나기 때문에 내는 정말 이 부담감을 안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돌아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언변과 내 자신감이 넘친다고 하면은 결코 그런 기도들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이 단에 섰을 때도 그렇지만 학생 때부터 사람들 가운데에서 굉장히 울렁증이 있고 무대 공포증이 있고 그러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자신감을 주세요. 자신감을 주세요. 그리고 이 강의 자리에 섰을 때 지혜와 지식을 자신감과 언변이 4가지를 항상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 강의하니까 그거 줄게 딱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드러 패더라고요 나를. 너 정말 더 똑바로 해야 돼 하면서 때리시고 또 때리시고 부끄럼 당하게 하시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주라고 하는 것은 주시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자꾸 가르쳐주지? 라는 것을 봤을 때 이 말씀이 딱 답인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했던 모든 것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답이었어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도 하게 되고 또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득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고민들, 왜 인간은 나약할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힘이 센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인간의 나약함은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기의 나약함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라는 메시지로 인간은 때문에 나약하다라는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인간은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나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를 봤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 했던 행동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먹였고 도왔고 또 빚을 내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도왔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의 모습들을 보고 또 그 경외했던 선지 생도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살피시는 공급함을 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냥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육신적인 마음들은 참 걱정이 많이 되긴 하죠. 그래서 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카르카르 전투가 인간의 방법으로 연합을 해서 이 나라를 막았다면은 좋은 싸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와의 연합, 우상과 연합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은 그들이 물러나게 됐는데 좋은 결과를 거역하는 건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리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뒤로 물렀을 겁니다. 심판의 때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사역이죠.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회개하게 했다는 얘기죠.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미루시고 아수르를 전쟁으로 쳐서 미룬 게 아니라 회개시킴으로 미루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르카르 전투에 이 여호사밧이 한, 아합이 한, 이 주변 국가들이 한 이런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봤을 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방법을 충분히 사용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는 그 근본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해 보자면은 이 두 요람의 시대에는 우리가 기억하기 좋은 중간의 시대, 그리고 두 여자, 즉 우상의 모녀가 그 권위와 권력을 크게 행세하는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두 여자, 두 왕, 이 시대에는 큰 개혁이 준비되어 있는 시대이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